이곳에 오셔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사 다스려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또 자리가 조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또 전에보다는 조금 달라진 그런 자리 배치인데요. 또 이러한 자리 배치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동일하게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3장 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3장 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르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첩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뭐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이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주님 뜻대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주님,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저 자신을 포함하여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되겠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 만일 내 뜻과 하나님이 일치하면 그것이야말로 금상첨화지만 만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딜을 할 때도 있죠. 그리고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결단을 하면서 그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일까요?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가 나아가는 길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는 길이에요.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다고 말할 수는 있는 것일까? 분명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였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넬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였는가 면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넬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넬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과연 나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아브넬 측과 요압 측의 군사들이 기브온에서 전투를 벌인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로 인해서 아브넬 측에서 몇 명이 죽었죠? 360명이 죽고요. 요압 측에서는 단 20명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이 죽을 때, 그 아브넬 쪽에서는 18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수치죠. 당연히 유다의 그런 대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는 결코 승리한 전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사랑하는 형제 아사헬이 여기에서 전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아브넬과 요압 두 사람 모두 패배한 전쟁이 바로 이 기브온 전투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브온 전투가 자신의 자존심과 욕심을 앞세우며 또 자신을 믿고 따르는 군사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전쟁을 치렀던 아브넬과 요압에 의해서 이 싸움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싸움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싸움을 통하여서도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차질 없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기브온 전투의 승자는 누구라고 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의 승리였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기브온 전투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와 또 북쪽 이스라엘의 그런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서 기자는요, 사무엘하 3장 1절을 통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지난주 말씀인 대로 이 긴 전쟁은 이미 승자가 정해져 있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때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뒤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때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기자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무엘하 3장과 또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가
그 자초지종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보시면 2절과 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나타나고 있죠? 다윗의 아내들과 자녀들의 이름,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서 기자는 왜 이 다윗의 아내들의 이름과 자녀들의 이름을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해 놓은 것일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마도 이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삽입한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측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하는 이 와중에 다윗의 자녀들이 이렇게 계속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전쟁의 와중 속에서도 다윗은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강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내들의 이름과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요, 그렇다면 과연 다윗이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여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이 대답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네. 신명기 17장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 그 사람에게 아내를 많이 두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왕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2절에서부터 5절에 나오는 다윗이 아내들을 많이 두고 또 아들들을 낳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보다는 누구의 뜻이에요? 인간 다윗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자녀들 간에 뭐가 일어납니까? 갈등과 불화와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왕위를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요. 또 아버지에 대해서 반란과 쿠데타를 서슴지 않고 일삼는 그런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기 이 명단에 보면요, 누구의 이름이 없어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중에는 솔로몬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지 않았다면 물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겠지만 사실 여기에서 사무엘서 기자가 아내들과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긍정적인 차원의 의미도 있겠지만 뒤에 말씀드린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이 아들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미리 앞서서 여기에 등장시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누가요?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럼 당연한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보셋은 어떤 왕이에요? 그냥 아브넬이 자신의 힘으로 심어놓은 꼭두각시 왕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브넬은 왜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는 왕의 정통성이 없거든요. 정치적 정통성이 없거든요. 만약에 자신이 엄연히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살아있는데 이스보셋을 버리고 자신이 왕에 오른다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겠어요?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정당성과 또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일단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정치적으로 정통성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 큰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제가 문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요,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관한 사실을 알고 이스보셋이 참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비난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요. 왕의 아내 또는 왕의 첩을 취하여서 통관하는 것, 동침하는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스보셋은 이것에 대해서 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보셋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자신은 그냥 호수아비 왕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자예요.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과 권세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이스보셋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넬이 자신의 아버지 첩과 통관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렇게 아브넬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그러게 어떤 학자는요, 이스보셋이 이렇게 아브넬에 대하여 분노하며 비난한 것은 단지 왕권에 대한 도전을 느꼈기 때문도 있겠지만, 혹시 통관한 사울의 첩이 누구의 어머니일 수 있어요? 이스보셋의 어머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누구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스보셋이 이렇게 막강한 아브넬 앞에서 분노하면서 비난한 것은 아마도 왕권에 대한 도전 그 차원도 있겠지만, 혹시 이 리스바가 이스보셋의 어머니는 아니었을까? 이러한 추측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비난의 화살을 아브넬에게 퍼부은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난하고 나니까 후회가 좀 됐을 거예요. 아브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아브넬의 행위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비난을 했을 때, 그렇다면 아브넬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자, 분하게 여겼다는 건 뭘 의미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거나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말이 생각납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 이 말이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아니, 이스보셋이 화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지금 아브넬이 더 화를 내면서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개가 나오는 욕은 세계 공통 욕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개가 들어간 그런 욕이 있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개가 나오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한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저희들은 반려견으로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지만 어떻습니까? 또 이스라엘 원래 그 역사를 보면요, 개는 반려동물이 아니라 그냥 길을 배회하면서 다니는, 그래서 쓰레기나 심지어는 사체 같은 것을 그냥 주워 먹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렇게 말한 것은요, 내가 유다 편에 서 있는 반역자 같은 그런 경멸의 대상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사울의 집에 은혜를 얼마나 베풀었는데, 그리고 너로 하여금 다윗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고 왕까지 세워줬는데 고작 나에게 하는 게 이거냐? 내가 지금 행한 것이 그렇게 큰 죄냐?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넬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보셋에게 청청병력과도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9절로부터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자신이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뭐예요? 10절입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최북단 도시예요. 그 다음에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거적인 표현이에요. 관용구예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표현을 쓰면 온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그런 관용적인 어구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한마디로 이제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아브넬이 이러한 말에 대해서 이스보셋은 겁을 먹고 두려워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아브넬은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의 이러한 충돌과 갈등을 통하여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지만 북이스라엘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이 말이 이스보셋으로 하여금 겁먹게 하기 위해서 단지 위협하기 위해서 한 말일까? 협박용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정말로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기 위함이었을까요? 1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지금 자신이 말한 대로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아브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아브넬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언약을 맺으면서 한 가지 조건을 그에게 제시하는데 그게 뭡니까?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을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라.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아내를 도로 찾으려 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신의 아내였으니까. 하지만 결국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 당시 미갈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다른 남자의 이미 아내가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갈의 아버지 사울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그런 허락도 받지 않고 그녀를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아내로 주었거든요. 그렇게 다윗이 이스보셋에게 이제 전령을 보내어서 미갈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하였을 때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 미갈의 뜻이 무엇인지 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남편에게서 빼앗아왔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남편 발디엘이 계속해서 울면서 뒤를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이제 그만 따라오라고 하니까 겁이 나서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미갈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지금 아내가 없어요? 여러 명 있어요.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다윗이 이렇게 한 가정을 깨트리면서까지 미갈을 다시 자신에게 데려와야만 했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물론 사랑하니까 데려왔죠 라고 답할 수도 있겠지만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유추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족 출신입니까?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하지만 사울 왕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왕족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이 다윗이 왕족 출신도 아닌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뭔가 그래도 정치적으로 또 정당성을 부여해 주시는 뭔가 좀 조건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장 좋은 조건이 뭘까요? 나는 왕족이 아니더라도 내 아내가 왕족이면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구색을 갖추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왕의 정통성을 어느 정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미갈이었기 때문에 미갈 자신에게 데려오라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미갈 그 자신을 다윗이 사랑으로 원한 것이 아니라 미갈 그 이면에 있는 그 배경,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미갈을 데려오고자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전에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편들을 부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옛 모습들이 아직도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아브넬은요,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계획들을 하나씩 실행을 해 나갑니다. 사실 아브넬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권력 제1인자였어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피 흘리면서 남유다 사람과 다윗과 대항하여서 싸웠잖아요. 피 흘려가면서. 근데 아무런 설명 없이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의 손에 넘겨준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반발하겠죠. 항의를 하겠죠. 따지겠죠.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동의가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넬은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서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계속해서 유다 쪽이 승리를 하고 북이스라엘 쪽이 패배를 하면서 전세가 점점점 기울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다윗을 우리 왕으로 세웁시다. 우리가 통일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섬깁시다.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나머지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대적을 모두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실 자가 바로 이 다윗이라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만난 이후에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냐면 베냐민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 사울왕이 베냐민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파 족속보다도 베냐민 사람들을 먼저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됐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입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말해주면 좋을 텐데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아마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것을 다윗에게 말하려고 갔다는 것을 볼 때 지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또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하고 제안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설득은 한마디로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넬은 그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다윗에게 전하기 위하여 부하 20명을 이끌고 다윗에게 직접 나아갔죠.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을 만나게 된 다윗은 이 아브넬의 일행에 대해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그리고 이 모든 아브넬의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1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어떻게 가요? 평안히 가니라. 여기서 평안히는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일까요? 샬롬.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넬의 그런 모든 계획들이 순조롭게 다 잘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나와서 언약을 맺고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는 일만 남았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에 이 아브넬이 누렸던 평안이, 이 샬롬은 얼마 가지 못하는 샬롬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브넬의 샬롬은 언제 깨져요? 조금 있으면 요압의 피해 복수로 인하여서 샬롬이 아닌 죽음으로 끝을 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대로라면요,
아브넬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길로 나아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커다란 공을 세웁니다.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남북이 통일되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큰 계기를 마련했잖아요. 물론 전에는 다윗과 맞서며 하나님과 맞서는 자였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결과물을 사실 만들어냈잖아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혁혁한 공헌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아브넬을 요압의 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지 않았을까? 왜? 왜 그를 건져 주시지 않았을까? 가장 큰 이유는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은 맞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넬은 오늘 9절과 10절을 통해서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맹세하셨었다고 말합니다. 또 18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모든 대적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가 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러한 아브넬의 말에 의하면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자예요? 모르고 있었던 자예요? 알고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아브넬이 어떻게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내용, 또 다윗에게 말한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기름 부었을 때 아는 사람이 있었나요? 비밀리에 가서 했거든요. 물론 아브넬은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사울의 군 사령관으로 있어서 항상 그 옆에 붙어있던 자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던 그런 내용들을 들었을 터이고 또 사울과 다윗의 그런 대화들도 아마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게 아마 아브넬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 왕위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쫓는 10여 년 동안 아마 같이 쫓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여 주시지 않고 능력 주시지 않는다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다윗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저자가 바로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자구나. 사실 이러한 내용은 누구도 알고 있었어요? 사울 자신도 알고 있었고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나발의 아내 누구죠? 아비가일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아브넬이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이상한 일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아브넬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했다는 내용,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이 내용을 성경 어디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비록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셔서 또 이 내용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한 가지 가능성이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 내용들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넬 자신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거짓으로 조작하고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맞지만 아브넬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기에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이러한 것들을 지어낼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넬이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고
그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지만 아브넬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다윗에게 가서 언약을 맺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한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다면 다윗이 처음에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왜 그를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5년 반 뒤에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잖아요. 왜 찾아가지 않았을까? 또 왜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까? 왜 유다 사람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였을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아브넬이 처음부터 다윗을 찾아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의 제1의 권력자의 자리를 내려놓기 싫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자리를 내려놓기를 싫어했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올라가야 할 온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욕심낸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아브넬이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아브넬의 말들을 한번 면밀히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말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루게 했다고요? 내가 이루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12절 보시면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여기서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질문한 거는요, 이 땅이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이 땅이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하여금 당신으로 왕에 오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이요? 내 손. 뿐만 아니라 아브넬이 직접 다윗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21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누가 하겠다고 해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넬이 말한 이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아브넬에게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 이러한 권세와 사명을 주셨나요? 아니, 안 줬습니다. 아브넬이 지금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말 한마디면, 내 의지 하나라면 북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맞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 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전쟁의 그런 상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의 세력이 점점 강하여 가고 북세력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을 벌여봤자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패배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어느 카드를 벌여요? 그동안 손에 꼭 쥐고 있었던 이스보셋이란 카드를 던져버리고 이제 새 카드를 쥐는데 그 카드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결국 망할 이스라엘의 제1의 권력자로 서 있기보다는 비록 2인자의 자리를 할지라도
다윗에게 신임을 얻어서 새로운 온 이스라엘의 그러한 나라의 제2인자로 서는 것이 더 나에게 낫다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아브넬은 이러한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시킬 명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명분은 뭐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방편으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암살을 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아브넬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코 우리는 교만해지거나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땀을 통하여,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자신은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과 같이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수단과 방편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인간적인 세상적인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복된 저희들의 삶, 그리고 주의 몸된 이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